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단풍은 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 예배입니다. 이제 보내는 예배인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또 잘못됐느냐 반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내가 좀 고치고 바르게 가고 좀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해가 지금 끝나고 바뀌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년에 어떤 일을 잘 살아야지, 부자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까? 많은 대화를 했지만은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했을까?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살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일주일, 10일 정도면 충분한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일주일이면 10일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40년 걸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시간 낭비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우두머리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가나안 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서 다 잘 탐지해 봐라.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사람들이고 뭐가 있고 또 그들은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한번 봐라 해서 40일 동안 가서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서 레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이 아낙 자손과 레피림 후손은 키가 어느 정도냐 하면 6척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2m 83, 그래 거의 3m 가까이 되죠.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과 레피림 후손을 봤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못과 같으냐?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의 1절 2절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우리로 한 지도자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그 가나안 백성을 이기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리고 아낙자손과 레피림 우선이 있는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마치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겠다 했더니 다 죽었어요. 다. 누구만 살았느냐? 18세 이하 되는 어린 청소년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가 이제 다 가기 전에 2024년도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2024년도에 이게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붙들고 가게 되면 우리 몸 큰일 나요. 큰일 나. 나만 손해요. 여러분, 병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다쳐서 오는 병도 있고 세균의 병도 있지만은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그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병든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 아무개 나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기뻐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세의 그 기억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생육, 건강하게 살고요, 번성,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너를 불러서요, 천하 만민들 앞에서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번성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근심 걱정보다요,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기쁨, 즐거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에 왼수가 있나 봐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 여기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것이에요. 낮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갈 때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를 낮추신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요, 내 생명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최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정에 있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사건이 났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 그 학생들이 2명이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내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고난을 겪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보니까요, 참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큰 어려움이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우리 가정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특별한 일 없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잘된 것이 있으면 다 내가 잘 돼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만나, 재정의 만나,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아파서 진료를 받았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왜 이제 왔느냐고. 심각한 암에 걸렸다. 그 길로요, 자기는 그전에는 직장이 최고고 친구들 만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파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이 복음성가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차에서 들으면서 오는데 다른 때는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차에 오다 병원에서 집에 오면서 그 테이프를 듣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산지 이런 것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입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와 소산지가 되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풍성한 약속의 땅 같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물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랬어요. 배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를 바랍니다. 꼭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24년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뭘 해야 되냐면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가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럴 때 믿음 좋으신 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광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광야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광야를 좀 이렇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10분도 못 걸어요. 광야는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광야가 왜 광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단 1시간 걸으면 못 걷는 그곳을, 1시간이 뭡니까? 10분, 20분만 걸어도 못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라고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감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트렌치 목사님이 있는데, 그 행복 유전자, 그 책의 179쪽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런 걸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렁텅이를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 구렁텅이를 만났을 때에 이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조그마한 불빛 하나만 만나도 그 불빛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떤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언어의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감사는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또 관계가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그래도 자꾸 감사하세요. 걸어갈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서도 감사했어요. 고기 뱃속에서, 물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요나서 2장 9절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2025년도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았겠는데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인가 돼요,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오는지요. 빚도 있지요. 다 정리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 내지를 못하니까요, 다 끊겼대요. 다 끊겼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가스값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는데 무슨, 그게 아니라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요, 작은 것 드렸고요, 그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했더래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다 어렵다는데 그 기업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업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훔치면 안 됩니다. 11조 생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두 가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적을 체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꼭 기적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병이 나았다.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낫는 게 기적입니까? 병이 안 걸리는 게 기적입니까? 대답하신 분들만 하여간 만수무강하시고요, 절대 어떤 병에도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걸리는 게 복이에요. 안 걸리는 게. 한번 아파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한번 실패하면은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믿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지 않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잘 삽니까? 어르신들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2030년이 되게 되면은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래요. 영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게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고령사회에서 또 초고령사회까지 전체적으로 합치는 게요, 25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0년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녀, 이제. 네? 지금 여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철 탈 때, 버스 탈 때에 그냥 공짜로 타시나요? 이제는 3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렵다 그러지만은요, 자꾸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내가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이런 어려움이 그냥 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황 중에도요,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다 지금 기업이 잘 되고 막 GDP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부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과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 사계절이요 있고요, 나무가 봄이 되면은요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잎이 얼마나 푸릇푸릇한지요. 그러다가요 한여름을 지나고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게 다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요 그 잎들이 단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이 되기 전에 단풍이 이게 다 떨어지는데, 보세요, 잎이 나서 여름에 아주 풍성한 영양분을 다 이렇게 섭취를 하고 하다가 가을이 되면요 잎도 1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을 다 합니다. 소진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영양분이 소진이 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봄에 떨어지는 잎사귀가 있다면 그 정상적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요 잎사귀는 한겨울이 없어요. 우리로 보자면은 150, 200살 없다는 거예요. 다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 중에도요 단풍이 잎이 떨어질 때 보면은 색깔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 얘기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2024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고난을 이기게 되면은, 자,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 되면은 그 나무에서 새로 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2025년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고난을 이기면은 잎이 나서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단풍은 떨어질 때 제일 예뻐. 무슨 말이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긴 사람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서 오히려 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잘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버립니까? 안 버려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를 돌아보면은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했지만은 그것이 잠시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나의 잘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주일 걸릴 그 길이 아버지 40년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라도 감사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